제가 예전에 군종신부 할 때 그때 차를 타고 많이 다녔어요. 지금 차가 한 10년 정도 된 차인데 제가 군대에서 돌아다녔던 그런 키로수에 비하면 제대하고 나서 지금 벌써 한 6년, 7년 정도 됐는데 지금 탄 게 더 적습니다. 군대에서 한 5년 동안 탄 게 엄청나요. 거의 뭐 10만 킬로가 훨씬 더, 10만 킬로가 뭐야? 거의 한 15만 킬로 정도 가까이 됐으니까. 물론 다른 분들도 더 많이 타시는 분도 있지만, 근데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가끔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어느 날은 고속도로에 딱 이제 들어가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파리 한 마리가 차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외로운지 알았는지 함께 동석해 줍니다. 물론 요즘에는 혼자 운전해도 내비양이 있죠? 미스 내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렇게 대화를 하곤 하는데 너무 일방적인 대화이긴 하지만 그런데 파리 한 마리가 옆에 딱 앉았어요. 그래서 야, 같이 가주려고 이렇게 앉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만의 착각이었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데 얘가 사방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왱왱왱왱 하다가 또 앞으로 그 파리 소리 있잖아요. 저희 흉내는 잘 내지 못하지만 운전하다 보니까 이게 신경이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그래가지고 팔로 휘저으면 어때요? 절로 갔다가 다시 오죠? 꼭 와가지고 눈앞에서 왔다 갔다 거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잡아야 되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고 가면서 계속 이렇게 팔로 휘젓죠. 근데 웬만하면 파리가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겠습니까? 이게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신경을 쓰는데 그러다가 아유 신경 쓰지 말자 그랬는데 콧잔등이 앉네. 그래가지고 한 대 딱 때렸는데 도망가고 코만 맞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잡다 보니까 한 30분 그렇게 파리랑 싸우다 보니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톨게이트 나갔어야 되는데 계속 가고 있었다는 거죠. 뭐 때문에?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죠? 세워놓고 쫓으면 돼요. 근데 제가 파리하고 사투를 벌이는 동안 휴게소를 2개나 지났어요. 첫 번째 휴게소에 들려서 문을 열고 쫓아냈더라면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 텐데 계속해서 한 팔로 쫓고 있으니 쫓으면서도 내가 파리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있으세요? 파리에 있으면 내가 파리를 잡을 수 있다? 없어요. 없는데도 어때요? 의미 없는 손짓을 계속한 거죠. 뭐 한 겁니까? 고집을 부린 거죠.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알면서도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그럴지 몰라요. 뻔히 알면서도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뭔가 고집이 생겨나게 되면 움직이기 싫어해요. 바뀌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생기기도 하죠. 1940년대에 아주 유명한 탁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적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여유롭게 결승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시합을 하기 전에 가만히 보니까 파리 한 마리가 탁구 대회를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놈의 파리가 왜 날아다닐까?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승전이 시작이 되었는데 한 중반 정도 흐르니까 그 파리가 앞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상대편 선수가 서브를 넣거나 공을 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 공을 쳐야 되는데 눈앞에서 누가 왔다 갔다 거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집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리 대단한 선수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은 바보입니까? 결승전까지 올라오는 선수인데 그러니까 한 점, 2점 빼앗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점수가 벌어지게 되니까 더 신경이 쓰일까요? 아니면 덜 신경이 쓰일까요? 더 쓰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파리 그리고 상대방에게 지고 있다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섞이니까 안에 무엇이 생길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래는 세계 최고의 실력인데 근데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점수를 점점 잃어갑니다. 마음은 초조해지죠? 점점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생겨날까요?
짜증스러움, 그리고 우리를 늘 망가뜨리는 감정이 있죠. 이게 뭡니까? 분노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는 쫓아내다가 탁구채를 집어 던졌어요. 근데 관중들이 볼 때는 어때? 생쇼를 하고 있지? 관중들 눈에는 파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선수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막 이러더니 탁구채를 집어 던지니까 얼마나 웃겨요. 관중들이 그 꼴을 보고 웃어 제끼기 시작해요. 웃는 걸 보니까 또 어때요? 기분이 더 나쁘지. 그래서 엄청나게 분노에 휩싸입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 합니다. 그놈의 파리 때문에. 그러나 왜 그랬을까요? 미리 알고 있었죠.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거나 쫓아냈어야죠. 하지만 이미 시합이 시작이 됐으니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합 중간에도 어떻게 하면 돼요? 잠깐 멈추고 심판에게 이야기하고 쫓아내면 되는데 자만했죠? 나는 세계 최고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상대방이 나에게 적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기기 어려운 적수라고 생각했으면 분명히 멈췄을 거예요. 그리고 파리를 쫓아내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대응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교만했기 때문에 판단했고 그랬기 때문에 어땠어요? 방심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는 시합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파리 때문이에요? 아니면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이요, 방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진주만 습격 사건이라고 아시죠? 일본의 카미가제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연료를 왕복을 실지 않고 편도에만 사용할 연료만 실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비행기 타고 가면 떨어져 죽는 겁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공습이 주일 아침 7시 50분에 시작됐대요. 그런데 미국의 레이더 기지에서 7시쯤에 레이더에 새까맣게 나타나는 비행기들이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사 2명이 가서 보고를 했대요. 지금 레이더에 뭔가 이상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간부들이 한 명뿐이 없었대요. 다 주일 새벽이었기 때문에 벌써 전날 나와가지고 술 먹고 놀고 즐겁게 토요일, 광란의 토요일 밤을 지내고 있었다는 거죠. 원래 토요일은 언제가 좋아요? 토요일은 밤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그렇게 즐겼다는 거죠. 중이 혼자 남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뭐 맥주도 한잔하면서 그렇게 있었겠죠. 두 병사의 보고를 받고 레이더를 보고 나서는 이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별일이야 있겠어. 미국 비행기들이겠지.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7시에 레이더에 새까맣게 뭔가 오는 것이 잡혔다면 이것은 이상한 겁니까? 이상하지 않은 겁니까? 분명히 이상하죠? 만약에 미국 비행기라고 할지라도 확인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날이 주일날 아침이었기 때문에 설마 적군이 쳐들어오겠어? 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 잘못으로 인해서 50분 후에 완전히 폭격을 맞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충실했더라면 아는 것도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말이 있어요? 징검다리도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말. 이 말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자신의 본분에 충실했더라면, 그렇다면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죠. 하인리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1대 29대 300이라는 그런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고가 자꾸 나니까 이 사고에 대해서 통계를 했어요. 그래서 1930년대에 발표를 하는데 큰 사고가 한 번 있기 전에는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대요. 그리고 29번의 작은 사고와 더불어서 300번의 사고가 날 뻔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 법칙이 참 신기한 게도 잘 들어맞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에 대입을 해본 결과 그런 징후들이 보인다는 거죠.
조짐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삼풍백화점이 그랬어요. 처음에.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벌써 1년 전부터 창문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여기에 대해서 수십 차례, 수백 차례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했어요? 설마 백화점이 무너지겠어?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붕괴됐죠? 성수대교 어땠어요? 그 다리가 이상하게 흔들린다는 보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무시했죠? 야, 설마 이 다리가 무너지겠어? 그런 보고들이 굉장히 잦았다는 겁니다. 예전보다도 엄청나게 잦았대요. 그런데 무시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가 붕괴돼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세월호는 또 어땠어요? 이미 배가 이상하다는 것을 조타수가 느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라는 그런 저희가 있었다고 하죠. 근데 그거를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참사가 일어났지요. 일본의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1970년대부터 만약에 쓰나미가 일게 되면 여기가 버틸 수 없다라는 미국의 경고가, 전 세계의 경고가 1970년대부터 있었대요. 근데 무시했죠. 70년대 경고하니까 처음에는 관심 가지다가 10년 정도 지났는데 괜찮거든. 그래서 여보 괜찮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80년대 또 경고를 해요. 90년대 경고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야, 1970년대부터 계속 경고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 하면서 안심했지만 몇 년 전에 어땠어요? 아주 난리가 났죠. 그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29번의 조그만 사건들, 300번의 그런 일이 있을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무시했기 때문에 한 번의 커다란 사고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삼풍백화점 사건 있고 성수대교 있고 대구 지하철 참사 있고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됐겠죠. 위험 요소가 있다면 분명히 제거해야 됩니다. 하인리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도미노 효과라는 것이 있다. 도미노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세워놓으면 어때요? 하나를 쓰러뜨리면 점점 쓰러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쓰러지면 마지막 것도 쓰러진다는 거죠. 이 쓰러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 물론 안 쓰러뜨리면 되지. 하지만 이미 쓰러지기 시작하면 중간에 걸 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1930년대부터 이미 발표된 이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요 근래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환풍구에 올라가 있다가 공연하는 거 보냐고 분당에서 또 참사가 일어났죠. 그러면 올라가지 말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올라갔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올라가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 사람들이 올라갈 것 같으면 올라가지 못하도록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연이 있잖아요. 그럼 공연하면 요새 젊은 사람들 어때요? 좀 더 잘 보려고 높은 데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올라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아니 애들이 여기서 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저 계단이 요 앞에 성물방 앞에 있는 계단이 좀 삐그덕거리거나 좀 망가졌어요. 그럼 애들이 놀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놀지 말라고 하죠. 놀지 말라고 백날 말하면 사고 안 날 것 같아요? 애들이 그런 거 신경 씁니까? 한두 명이면 신경 쓰겠지만 애들이 수십 명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올라가다가 자빠져요, 안 자빠져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말만 해야 돼요? 고쳐야죠. 아니면 거기를 봉쇄하든지. 이미 사건의 징후가 있었다면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참사로 이어졌다는 거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환풍구만 검사할 거예요? 이제는 사고가 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혹시라도 어디에 이런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시민들이 알려줄 것 같아요? 안 알려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잘하잖아요. 또 여기가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하면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와서 거기 점검하고 뭔가 계획을 수립하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런 조짐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공무원들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라보고 있지만 얼마나 지켜지겠습니까? 일본에서 어떤 골목에서 사건이 많이 일어났대요. 젊은 여자분들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거나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로등을 세우자. 여기가 어두웠으니까. 그리고 꽃을 심자. 그래서 담 앞에다가 꽃을 잔뜩 심고 가로등을 세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랬죠. 야, 뭐 그렇게 한다고 사건이 안 일어나겠어? 5년 동안 한 번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왜? 그렇게 모두가 대비했기 때문이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대비함으로 인해서 큰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죠?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조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뭔가 등골이 오싹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무슨 기운이야? 뭔가 우리 등골이 오싹하죠? 그럼 뭐예요 이거? 뭐가 들어오고 있구나?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감기죠. 감기. 그래서 감기는 이쪽으로 온대요. 정말 이거 한의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그래서 뭔가 우리 등이 추울 때는 등을 따뜻하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야만 감기 들지 않으니까. 그거 무시하면 어때? 그렇죠. 금세 날 것도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죠. 새 잡아 잔치할 걸 소 잡아 한다. 그리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징후들이 있다는 거죠.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보니까 아침부터 자꾸만 툴툴거리는 게 오늘 한바탕 할 것 같다? 이거 알아요 몰라요? 조짐이 있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괜히 고집 부렸다가 나도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기면 뭐해? 부부싸움 하면서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혹시 즐기십니까? 아싸 3승 2패 이런 승부는 없을 거예요. 아무리 이긴다고 할지라도 피곤하면 미리 막으면 되잖아요. 그런 날은 뭐 조심하면 돼? 입 조심하면 돼. 그런 날은 표정 조심하면 돼요. 이런 징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안에 슬슬 짜증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괜히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고 짜증이 일어날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조심해야 돼요 안 조심해야 돼요? 아, 내 안에 지금 짜증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이것은 내 안에 분노가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힘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하느님 안에 들어가면 되죠? 뭐예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 몸 으실으실 춥고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욕탕에다가 따뜻한 물 받아놓고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어때요? 시원해요? 그쵸, 시원하지요? 예. 애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 따뜻한 물인데도 이 몸의 온도랑 거의 이렇게 물의 온도가 높으니까 아주 몸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면 대비해야지 괜히 고집 부리고 미루다가 대비하지 못하면 엄청난 것을 당할지도 몰라요. 좀 더러운 말이긴 하지만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방귀가 잦으면 아니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걸. 저는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방귀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조짐이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배가 슬슬 아프고 뭔가 조짐이 이상하면 빨리 어디 갔다 가야지. 괜히 중간에 고속도로 들어섰다가 어때? 휴게실 가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차가 밀리네. 이러면 얼마나 후회합니까? 갈 걸 내가 왜 안 갔을까? 에이, 다 한 번씩은 겪어보셨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있는 것은 알면서도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웃으셨죠? 그런데 오늘 복음 보니까 어때요?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볼 줄 알면서 이제 비가 오겠구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하늘이 좀 그렇고 바람이 좀 불거나 제비가 낮게 나르거나 이러면 뭐라 그래요? 비가 오겠구나. 또 거미줄에서 내려오면 비가 오겠구나. 알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겠구나. 그건 알면서 왜 정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영혼의 징조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랑 법정에 갈 때는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를 해야 됩니다. 나를 고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화해하지 않으면 법정에 가서 판결 나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을 때까지 풀려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살아가면서 미리 알고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고소를 당해서 가면은 이 사람이 무슨 문제 때문에 가는지 본인은 알아야 몰라요? 알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화해를 해야 됩니다. 왜? 내가 고소 당했으니까. 근데 한번 가보지 뭐 하고 가봤자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느님 앞에 나서기 전까지 내 마음속의 준비를 제대로 했는가 제대로 하지 못했는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모르고 한 것은 덜 맞는다고 그랬죠?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모르고 잘못한 종은 덜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고도 소홀히 한 종은 엄청 맞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압니까 모릅니까? 내 안에 있는 고집을 압니까 모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죄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은 것을 알아야 몰라요. 상대방이 뭔가 불만스러워하고 이럴 때 내 말 한마디면 내 표정 하나면 풀릴 수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해주지 않죠? 이거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 내 얼굴 갖고 내가 표정 짓는데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웃어주는 것도 내 마음이고 웃어주지 않은 것도 내 마음인데 굳이 웃어줘야 돼? 라고 말할지 몰라요. 저 사람이 저렇게 짜증 부리고 있는데 내가 위로해줘야 돼?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의 심판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했는가 실천하지 못했는가입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죄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분은 사랑의 하느님이세요. 그래서 무엇 하기를 바라세요? 사랑하기를. 언제 사랑하기를? 기분 좋을 때? 그러면 언제? 늘. 그러면 늘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은 하고 싶은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겸손함을 지녀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온유함을 지녀야 됩니다. 내 안에 인내를 지녀야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겸손한 사람은 그렇죠. 내 자신을 하느님 앞에 완전히 부복하고 말씀만 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저는 온전히 맡겼으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온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에 뭘 지녀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온유함을 지니죠.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부드러움, 하느님의 따뜻함,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 참아줍니까? 참아주지 않습니까? 우리 언제 인내하지 못해요? 저도 그래요. 기분이 좋고 하느님의 사랑이 가득 느껴지고 마음에 온유함이 있으면 잘 참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때? 불안하거든. 불안하니까 어때요?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화를 내게 되지 않습니까? 말투도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잖아요. 왜 그래요? 상대방이 싫어서? 아닙니다. 내가 주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결핍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마다 하느님 모시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침마다 또는 하루를 지내면서 내 마음의 상태를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벌써 조짐이 있죠. 내 안에 짜증이 일거나 분노가 일거나 그러면 누구랑 싸울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오히려 더 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조짐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따라하세요. 겸손과 인내와 온유를 청합니다. 무엇을 청해요? 겸손과 온유와 인내. 사도 바오로가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누구에게 부르심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성당에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무엇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무엇과 무엇? 겸손과 온유와 인내, 그것으로 사랑으로 서로 참아줄 때, 그럴 때 일치할 수 있는 것이요, 그 안에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힘들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막연히 기도하지 말고, 주님, 제 안에 겸손함을 주십시오. 당신의 온유함을 저에게 주십시오. 당신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십시오.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